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사진으로 영상으로만 봤는데 이게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그 폭포가 얼마나 광활하고 또 대단한지 그 앞에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직접 가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가서 그 폭포의 그 장엄함 이런 걸 보면서 막 다 탄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한 젊은 사람이 그 사람들 앞으로 딱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폭포가 누구 건지 압니까? 여러분, 폭포가 누구 거일까요? 누구 겁니까? 네? 네. 이 친구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폭포는 바로 우리 아버지 겁니다.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아버지 거라고. 그랬더니 거기 있던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누구길래, 자네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폭포가 자네 아버지 거라고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 폭포를 만드신, 이 폭포뿐만 아니라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딴 사람들 같으면 막 이랬을 텐데, 여기 미국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박수를 쳤다는 거죠. 와, 대단하다.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슐츠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로버트 슐츠 목사님만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건 하나님 약속이에요. 7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나를 도울 수도 없고 내가 부르면 응답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면 믿을 마음이 나겠습니까? 믿을 마음이 안 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 로버트 슐츠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신 이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을만 하잖아요. 자,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나의 어떠한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라고 그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런 바로 왕,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쓰면서 그들이 벽돌을 굽게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지푸라기는 주고 그리고 벽돌을 만들게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다음에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니네가 배가 불러 그러는구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이제는 너희에게 지푸라기도 주지 않는다. 너희가 지푸라기를 구해서 스스로 벽돌을 만들어라. 그러나 벽돌 만드는 숫자는 하나도 감해주지 않는다. 똑같이 만들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전에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주니까 그거 받아서 이거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를 주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하던 일까지 하게 된 거예요. 바로는 이처럼 강팍해지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출애굽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 모세를 원망해요. 아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랬지 우리를 더 힘들게 해달라고 그랬나? 이럴 거면 왜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는 더 강팍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를 원망해요. 자, 그럴 때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모세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낙심합니다. 낙심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가라. 내가 너를 보내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이야기할 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갈 만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감권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바로가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보낼게 하고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문제가 꼬이게 된 거예요. 바로는 더 강팍해져서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낭망이 돼요. 낙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럴 거면 나를 보냈습니까? 왜 나를 보냈습니까? 바로가 듣지 않고 더 학대하고 백성들은 나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웃자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낙심이 되어서. 자, 이렇게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정말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이 어떠한 때이냐? 우리가 낙심되고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마.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잘 믿질 못합니다. 잘 믿질 못해요. 모든 상황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 그러면 야, 진짜 하나님 능력 있네, 대단하네, 내 믿을만하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을 못할까요? 다 그러면 하나님 잘 믿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안 좋게 되고 오히려 더 꼬이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의 삶의 관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관여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누가 세상을,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권력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돈이 많은 그런 부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속에 이 나라를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높은 성내에 올라가서 바벨론 시내를 쫙 내려다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이 큰 성을 누가 만들었나? 내가 만들지 않았나?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교만함을 가지고 막 그럴 때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제정신이 돌아와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런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삶에 주관하셔서 내 삶을 섭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십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자,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말합니까? 여기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고 말씀하셔요. 빼내며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빼내시고 건지시고 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말씀해요. 빼내고 건지시고 속량하시는,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7절 말씀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고 말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빼내서 광야로 가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먹을 물을 주셨고 매일같이 양식을 내려주셨고요. 그들이 입은 옷이, 그들이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을 그들이 산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40년 광야 생활, 그게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광야와 같은 힘들고 고난이 많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위기가 우리에게 막 찾아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나의 삶의 주관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내 삶의 관여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지켜주시는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약속들을 내가 기억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너희의 조상과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하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억압받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을 정말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강하고 능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병든 것을 내가 고쳐주리라. 너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아무리 많이 하셨더라도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약속만 산더미같이 해놓고 지키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사라지지 않게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도 여전히 유효하게 반드시 하나님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정말 그 소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와 지키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기독교 의사인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그분이 쓴 책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그러네요. 아직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질 못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주보에 그 오늘 묵상 자료에 보시면 그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 책에 보면 그 내용에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모험이에요. 위기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고난이 있는, 고통이 있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러한 모험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섭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불안할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우리 안에 가득 찰 겁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거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걸 우리 믿으면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요. 한밤중입니다. 풍랑이 일어요. 배 안에 막 물이 찹니다. 제자들 거기에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일을 여러 번 겪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배 안에 막 물이 차면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 이 한밤중에 그런 제자들도 당황하는 거예요. 막 배에 물을 퍼내는데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그 어두운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 정말 말씀으로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제자는 그 풍랑 있는 바다에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모든 걱정이 다 사라져요. 정말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야 이제 살았어. 주님이 오셨어. 이제는 모든 게 다 됐어. 이런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정말 가장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아무리 내가 사는 인생이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이제 은혜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소란소란해도 우리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공과하던 이런 분위기도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많대요. 무신론자가 교회 밖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무신론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위기가 있든지 다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